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생님 반주 좀 해주시고요. 먼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중요한 지금 전기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예배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지금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주일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몸된 지체를 이루며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늘 운행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한 성령, 한 예수,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중요한 영적 전기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우리 예배당을 리모델링하며 문화사역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같은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상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면은 또 스마트폰을 켜면 자주 보는 유명인들과 연예인들 또 스타들을 보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있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연그러가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직 스포츠 스타라든가 또 엊그저께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에 반해서 최근에 그 M 방송사에서 리포터 또 아나운서 또 앵커까지 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사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한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을 프로필을 보니까 우리 전주 출신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주 믿음 안에서 잘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세월이 갈수록 상태가 좋아지고 영화의 제목처럼 인생은 아름다워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나무학교 문정이.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중략하고요. 우리 끝부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아멘. 오늘 제초 작업만 하지 마시고 나무 앞에서 묵상하시면서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젠가 지금 105세를 사시는 우리 김영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이분도 아주 복된 크리스찬이시죠. 그 인생이 아름답게 늙는 분들은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항상 열려 있고 상대를 경청하고 인격적이고 따뜻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왕춘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나무 학교의 이 시처럼 아름답게 나이트를 더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그 관건이 뭘까?
그것은 뭐냐면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것, 그러니까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좋은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그러지 않고 나쁜 것, 나쁜 사람들, 해가 되는 사람들이죠. 나쁜 생각, 나쁜 환경에 자주 몸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 인생이 좋은 상태가 될 건가, 나쁜 상태가 될 건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요즘 내가 많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은 좋은 생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몸담고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이셔요? 나쁜 환경이셔요? 좋은 상태로 행복하게 사시는,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연걸어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은 생각들과 말씀을 들을 확률이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좋은 환경, 이 예배 환경처럼, 좋은 구역 모임처럼, 좋은 나눔의 모임처럼 좋은 환경에 몸담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 보니까 좋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켜주셔서 좋은 것들의 영향을 받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주님과 자주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은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도, 그런 환경에 놓여도, 그런 포로 상태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잎이 청청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력이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대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한마디로 관건이 뭐냐면요,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 의존성. 자, 하나님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우리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내게 됩니다. 시작. 세월이 더해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많이 의지해가는 믿음. 이게 하나님 의존성입니다. 오늘 미혼 청년이 이제 내일 군에 입대하는데, 군대 입대해서 더욱더 하나님 의존성이 늘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래서 이 찬양 있잖아요. 543장에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세월이 더해 갈수록 예수님께 더 많이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많이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의존성이라고. 하나님과 자꾸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아 못 누리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늘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의존성이 늘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의 좋은 영향을 받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연결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안성 사랑의 교회 수영관에서 리더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인천에 있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35년 목회를 잘 마치신 한 원로 목사님께서 그 세미나를 만드셨어요. 이분은 40대부터 하나님 앞에 제2기 사역의 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 2기 사역의 비전은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려면 목회자 부부가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어요. 그 세미나가 이제 리더십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작년 가을부터예요. 작년 가을에 충남 당진에 있는 위드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아내와 함께 딱 4가정의 목회자 부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서 만났는데요, 이 머리가 백발이신데 인격적이에요. 따뜻해요. 탁월하세요. 열려있어요. 물으세요. 상대방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경청해서 들으셔요. 이분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 이분한테 좋은 본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2주 전에 있었던 그 세미나는 이분만 다 강의하신 게 아니라 이분이 15년 동안 길러낸 함께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죠. 전국 각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틈틈이 본인의 강의와 사역들을 간증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을 볼 때 이분들은 무슨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이름이 난 유명한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그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한 분 한 분이 강의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목회자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질을 추구해요. 목회를 사람 숫자 불리기 위해서 막 프로그램을 펼치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목회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눠주시니까 그곳에 와 있는 목회자들이 서로 같이 마음이 공감이 되고 2박 3일밖에 안 만났지만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의존성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막 목회만 하고 그렇게 사역적인 것만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고백처럼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인격적이고 사무적이지 않고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로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 의존성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자꾸 만나니까 그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스승으로부터 핵심적인 것인 하나님 의존성을 자꾸 배워가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흉에 가는 인생이 있고요, 흥에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흉에 가는 인생, 세월을 살면 살수록 세상에서 거칠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고 고약해지고 고집스럽고 자기 얘기만 하고 닫혀있고. 그런데 여러분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상해지고, 아멘 하셔야죠, 고급스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인격적이고 상대방에게 열려있고 경청하고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손잡아주는
그래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본받고 싶은 우리 왕춘교회 한 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 의존성.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의존성이 커지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고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열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의존성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의존성이 커지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자,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존성이 커지셔서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시는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맷집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맷집. 예전에는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퍽퍽 쓰러져 버려요. 사람이 안정성이 없어요. 꾸준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상담학도 공부해보고 또 상처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상처가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상처를 완치시켜 주기도 해요. 그런데 유명인들 가운데 과거에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하고 했는데 그분들 가운데도 그 상처가 덧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상처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흉터로 남아요. 근데 그 상처가 덧나요, 한 번씩.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졌을 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 상처를 잘 다뤄요. 예전에는 상처가 덧나면 내 내면 안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상처와 아픔이 덧나면 그것 때문에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숨고 굴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콕콕 고슴도치처럼 찌르고, 그러던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맷집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상처가 덧나도 이제는 그 상처에 예민하지 않아요. 그 상처를 잘 다룰 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은 꾸준함을 갖습니다. 안정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엠방송사의 그 자매는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세바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 꾸준함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운 신앙이에요. 결국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 자매가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가정생활도 안정적이고 직장생활도 꾸준하고 신앙생활도 한결같아지는 거죠.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 청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 나는 저분을 보면 정말 저분처럼 나 예수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우리 왕춘교회에 많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존성이 커지면 어떤 복을 받냐고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님이 마음 안에 계시는 복을 받습니다. 자,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존성이 커지셔서 예수님이 늘 마음 안에 계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아니,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나쁜 일 하면 나가버리시고 좋은 일하고 말씀대로 살면 들어오시고 그러신 분인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연약해도 예수님은 함께 하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 의존성이 커져서 예수님이 마음 안에 계시는 복을 받아 누린다는 뜻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노를 저 갑니다. 그런데 평안한 항해가 아니고 갑자기 거친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이 삼킬듯이 배 안으로 제자들에게 얼굴부터 다리까지 덮치는 거죠.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안 하셨나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눈앞의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 상황에 생각과 마음이 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관건은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눈앞에 긴급하게 펼쳐지는 상황에 압도되어 버리느냐, 아니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그러니까 두렵고 평안하고 불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방법의 관건은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넓혀지고 지속되고 그리고 깊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속성이, 의존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의존성이 커져서 생각과 마음 안에 늘 예수님의 임재의식이 24시간 지속이 되고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면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평강이 아니고 평강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이 시간 가득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임재의식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시간 지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오기 전에 지금 지끈지끈하게 힘들게 하고 했던 그 상황을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주님 동행하시는 마음으로 가득해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평강하고 평강해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치하시고 해결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이 참 너무 멋진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도 갈렙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갈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0살에 12명의 정탐꾼에 뽑혀서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의 눈으로만 본 거죠. 아, 이거 갔더니 이거 만만치가 않네. 우리하고는 체급이 다르네. 우리는 라이트급인데 저기는 헤비급이네. 저 안학자 손들이 엄청나게 높은 성을 단단하게 방비하고 있는
저기를 우리가 먹어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의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취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45년이 훌쩍 지났어요. 이제 갈렙은 벌써 허리도 좀 휘고 머리도 백발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상황이에요. 갈렙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 85세 백발의 노인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40살 때나 85세가 돼서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느니 하나님 의존성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그렇게 늙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갈렙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생생하게 향기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존성이 커지면요,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랑의 복을 누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의 복을 누린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 의존성이 커지면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의 복을 누리고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아멘. 지난주 새롭게 하소서에 우리가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 부인 되시는 박리브가 사모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셨어요. 그날 간증의 포인트는 기도에 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은 이 새롭게 하소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간증을 한 시간 이상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기성 목사님을 어떻게 쓰시냐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불을 덮고 사는 사모님까지도 이렇게 아름답게 연그러져 가는 거구나 하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 사모님은 기도하는 삶을 많이 사셨는데 그 가운데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뭐였냐면 당신이 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나처럼, 여러분 한나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분인나가 옆에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누구죠? 작은 부인이죠.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나를 못 살게 굴어요. 자기는 아이가 있고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멸시 주고 모함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요. 이 박리브가 사모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더 기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다 잘해주시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 목회 여정에서 분인나 같은 짓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들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힘들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나처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사모님이 어떤 은혜를 받냐면 자신이 똑같이 연약한 허물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허물투성이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한결같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감격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인나들을 이해하게 됐고 그 분인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목회 마지막 송별
하실 때 잘해주신 분들도 있지만 분인나와 같은 성도님들과 끌어안고 그렇게 많이 감사하면서 감동을 받으시면서 우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과 불로 상징을 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가시떨기 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과 같고 불과 같은 분이에요. 자, 우리가 빛 가까이 가면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온갖 내 몸에 붙어있는 먼지나 이런 거, 허물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존성이 커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아,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연약한 허물투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불이신 하나님 가까이 가면, 불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뭘 느끼죠?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허물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 당신이 전부를 희생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격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19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남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영호 형제,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부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유진 자매도 늘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남편을 이해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아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신앙은 규칙이 아니라 사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